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감사합니다. 미리 생명의 메시지가 다 나와가지고 오늘 귀중한 집회가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성령 인도를 받겠습니다. 네, 저희 자녀도 지금 유치부 예배를 다 참석하고 있고 또 유치원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성령 인도를 또 귀하게 받고 또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주주지향이 많고 아무리 사탄이 역사해도 세계 복음만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친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시험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 자기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번제는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 가죽과 내장을 다 빼가지고 사지를 다 찢어서 씻겨서 하나님 앞에 태워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또 아브라함은 많은 하나님께 단을 드렸던 그 제사장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겠죠. 근데 그런 시험 앞에 절대적인 명령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했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내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이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전달되지 않겠냐. 근데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이 시험이 왔을 때 영안이 밝아져서 이 눈치를 채느냐 못 채느냐, 시험에 드느냐 마느냐. 렘넌트는 그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유치부 혼신 예배고 또 주일학교 혼신 예배인데 그냥 유치부 혼신 예배가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신앙생활에 눈치가 있어야 돼요. 특히 렘넌트를 품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으면 렘넌트가 자라나야 되는데 진짜 내가 렘넌트 키우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기적이라도 일으키셔서 그 렘넌트를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그 눈치를 채고 딱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유치부를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 후손들이 축복받을 일이고 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이 렘넌트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광수 목사님을 세우셔서 붙잡은 언약도 렘넌트입니다. 진짜 렘넌트, 우리 교회가 그런 렘넌트 살리고 또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최고의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구루터기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그 말씀에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끝까지 살아남는 렘넌트였거든요. 정말로 말씀이 없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우상이 넘치는 그 시대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 앞에 섬기고 여호와 앞에 자라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루터기 렘넌트. 내 자녀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주일학교를 다니는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이 사무엘 같은 응답받는 귀한 렘넌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렘넌트 살리라는 이 명령을 가슴에 딱 품고
정말로 다 드리면서 우리 헌신도 하고 삶도 드리면서 정말 렘넌트를 키우고 또 렘넌트를 그냥 또 우리 교회 오는 렘넌트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렘넌트가 여호와를 섬기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렘넌트가 여호와 앞에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눈물의 기도로 또 키워가는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믿음의 말만 하셔가지고 그 믿음을 꼭 심어주는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우리 권사님들하고 지역 캠프를 나가는데 무속인 집을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때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무당집 들어가니까 되게 긴장을 많이 되고, 저 귀신이 들렸는데, 제 귀신이 보일 것 같고, 아무튼 기대하는 마음과 때로는 좀 두려운 마음으로 딱 갔는데, 그 무당이 저를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신이 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그 말이 안 떠나죠. 지금도 생각이 나요. 네, 맞아. 내 안에 있는 성령, 그리스도, 엄청난 신이 있는데, 저를 보면서 왜 여기 애 왔냐 하면서 그 말, 무당이 던지는 그 한마디도 내 DNA에 각인이 되니까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저주의 말들 듣잖아요. 부모님들한테는 또 이렇게 막 화가 나고, 특히 자녀들한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은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 믿음의 말만 하다가 10번 하다가 한 번, 야, 이 연병을 아니면 진짜 상처받게 네가 그 상태로 되겠냐? 그냥 홧김에 하는 말인데 그게 되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의식에 박혀버리면요, 잠자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특히 수면 내시경 할 때 긴장하잖아요. 내 입술에서 노래가 나올 것이냐, 찬송이 나올 것이냐, 욕이 나올 것이냐.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 목사님 제가 가가지고 욕이 막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무의식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까지 각인이 돼버리면 그건 인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믿음의 말이 너무도 중요한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말, 저도 진짜 언약이 됐어요. 내 자녀에게 정말로 속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 다 친히 준비하셨는데 지금 당장의 모습에 속지 말아야겠구나. 아멘. 진짜 믿음의 말. 너는 분명히 세계복음할 렘넌트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당장의 모습에 반응하는 것조차도 사단에 속는 거구나. 저도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어요. 내 자녀에게는 진짜 오늘 제가 잡은 이 강당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평생의 말씀을 붙잡고 내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아브라함 같은 말씀을 절대 명령으로 믿으면 이삭에게 전달되듯이 전달되겠구나. 그리고 진짜 믿음의 말. 어떠한 말도, 지나가는 말도 이 아이에게 그게, 우리는 모르잖아.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근데 쉽게 그냥 던지는 돌에 개미는 마저 죽고, 개구리도 마저 죽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작은 말이라도 정말로 생각하면서 믿음의 말. 그래서 DNA와 무의식과 영혼에 복음이 각인되게.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또 하나님 다 친히 준비하시면 만남의 축복, 부모를 통해서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통해서 그 복음이 각인되는 거구나. 또 저도 부모고 또 그런 또 목사로서의 가르치는 또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 속에 있기 때문에 진짜 제가 그 언약이 됐고 또 평생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언약의 말씀으로 다 답이 나와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할까? 근데 거기에 더 조금만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 그 언약을 오늘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섬길 줄 알고요. 또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렘넌트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엘가나 그리고 그 부인 한나와 분인나, 그 통해서 이제 그 한나가 그 분인나라는 그 만남이 그 축복된 만남은 아니었죠. 격분되고 괴롭게 하는 만남이었어요. 근데 그 만남의 시험을 이 한나가 눈물의 기도로 그 자녀를, 내가 그냥 낳는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신 이유가 진짜 나시린의 언약을 품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내가 자녀가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11절에 보면 한나의 그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는 구별되게 드리겠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도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구별되게 드리는 그런 응답이 있는데, 이 한나가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 내 자녀만큼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드리는 것 같이 다르게 정말 구별된 믿음으로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특히 자녀들, 또 우리 맡고 있는 또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이 한나의 같은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드렸을 때 한나에게 응답이 왔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렘넌트를 허락하셨어요. 그 허락하신 뿐만 아니라 그 2장 35절에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2장 35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공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충실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운 렘넌트, 그리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보다 큰 우리 자녀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면 최고의 축복이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공고한 집을 세우리니,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임하는 내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는데, 내 자신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정말 이 견고한 집,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겠다. 그리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행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할 것을 알고 정말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행하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사무엘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 축복을 받았었던 이유는 그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와 또 그 교회에 자라나면서 여호와를 섬겼어요. 오늘 18절 말씀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와를 섬길 줄 모르면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섬길 줄 모르면요, 그 사무엘과 같은 교회에 또 같은 엘리 제사장 밑에 있는 제사장의 자녀들, 홈리와 비니아스, 여기는 반대로 엄청 저주 재앙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을 끊어버리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여호와를 섬기고 또 21절에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정말로 혹시나 내 자녀가, 내가 맡은 렘넌트들이 섬길 줄 모르고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또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특히 하나님의 소원과 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뜻이 렘넌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에 그 이삭을 바치는 것도 사실은 이삭의 언약 전달이거든요. 그 이삭에게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또 시간표죠. 그래서 진짜 우리 자녀를 위해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맡은 렘넌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항상 나와 함께 하였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어머니, 그 링컨의 어머니가 낸시라는 분이신데 가난한 살림이었고 또 9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죽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한 게, 내 자녀가, 내가 뭐 많은 걸 물려줄 수 없는데 유일하게 붙잡는 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녀가 뭐 부하게도 되는 것보다도,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해달라고,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에 아브라함 링컨 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시대적인 사람이 그 기도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도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거 어거스틴도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정말 네피림 같은 그런 세상의 타락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이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렘넌트를 위해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저도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고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눈물의 기도를 해보가는 큰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말 이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특히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주일학교. 어떻습니까? 특히 저도 호주에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교회가 크고 오르간도 있고 너무너무 멋진 교회인데 없는 게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저는 좀 많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한국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아이들이 뛰어놀고 예배 시간을 또 때로는 시끄럽게 해가지고 방해도 되고,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가니까 노인들밖에 없어요. 이 교회만 그러겠지. 다른 교회 가보니까 다른 교회도 그래요. 이미 그 미국과 같은 유럽과 같은 교회도 무너지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응답 중의 응답이 기도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가 되어지는 게 최고의 응답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흡수하는 그 문화들, 예배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세상의 문화가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 있고 흡수돼 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너 기도해라,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에 승리해라,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혼자서는 이길 수 없거든요. 진짜 우리의 기도로, 또 우리 교회가 그 배경이 되어져서 그 영적인 현장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들에게 정말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는 응답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치부 헌신 예배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유치부 때입니다. 가장 엄마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특히 요즘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에도 많이 있는데, 그 품에 있을 때 얼마나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달하느냐. 그래서 우리 소미가 하루는 저번 주에 좀 아팠어요. 아팠는데 이제 아프니까 더 다오리가 이제 옆에 있는 게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탁 보호해 주라고 하니까, 알았다, 내가 보호해 줄게 하면서 탁탁 이렇게 우리 다오리를 막아주고 보호를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 소미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난 아빠가 세상이 최고 좋다고. 왜? 그랬더니 이 어려운 다오리를 날 보호해 주지 않냐고 하면서. 근데 그 다음 말이 진짜 좀 기억에 남고 생각해야 될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좋대요. 왜? 자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주고 전혀 다오리를 막아주질 않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진짜 순수하거든요. 그 하나님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 저 다오리를 보호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빠가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유치부를 끄머먹고 순진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지혜로운 우리 소미 엄마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흑암을 얘기해 주면서 마음과 사랑도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호해 주신다, 막아 주신다. 이렇게 또 언약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유치부 때 아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질문 한마디, 이게 엄청난 이게 각인이 되고 또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근데 저도 주일학교 또 이렇게 지도를 해보고 또 선생님도 오래 해봤지만 하나 딱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 상태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우리 애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좀만 은혜 받아서 전달해야지, 증인으로 서야지, 그거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애들은 벌써 커가지고요, 이미 세상의 것들 각인돼갖고 대학생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렘넌트도 살려야지 시스템 준비하고 조금만 그 기다리는 언약을 붙잡는 동안에 아이들 어느 순간 부쩍 커버려 있더라고요. 그래, 진짜 시급하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저도 우리 유치부 3살, 5살이지만 내가 성령 충만받아서, 그게 아니고 내 상태랑 상관없이 나는 당장에 불신앙해도 정말 애들 앞에서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의 언약을 꼭 해보고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고
또 우리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성공의 스토리를 썼습니다. 이 자녀가 또 이 주일학교가.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분명히 실패의 그 자녀의 스토리가 쓰여져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있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여호와를 섬기고 또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축복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먼저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참 잘했던 게 뭐냐면 소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가 계속 정말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고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았을까요? 분명히 부모를 떠나서 교회에 자라났는데, 반면에 홈리와 비니아스는 정반대의 삶을 살거든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 2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를 보고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엘리에겐 두 자녀가 자기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망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정말로 그 문제 가운데 지적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사랑으로 보여지고, 또 그 아이들이 잘못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로 갑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는 달랐죠. 처음부터 어떠한 마음을 붙잡았냐? 내 자녀, 내 아이가 아니라 나신의 언약의 소원을 붙잡았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이 더 마음의 우선순위가 있었으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돈을 주고 아무리 응답을 줘도 그걸 못하죠. 생명에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라 그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우선이 되면, 이 부모의 우선이 되면, 그리고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 언약자분 렘넌트, 그 마음의 소원에서 너무도 중요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분명히 사무엘 같은 최고의 축복된 자녀로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신의 소원을 했어요. 소원하고 진짜 그 사무엘 응답 받으니까 젖된 후에 드렸어요. 저는 우리 애들 유치원 보내기도 힘들더라고요. 처음 우리 소미 어린이집 갈 때 얼마나 울던지 제 마음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사무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지만 그 젖대자마자 몇 살까지 젖을 먹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어려가지고 부모님을 떠난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많이 눈물과 또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또 그 어려움인데, 당연히 드릴 거 말씀대로 언약대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응답받는다,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축복된 자녀로 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응답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믿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도 유치부 보내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을 믿고 드리거든요. 아멘. 때로는 지각도 하신다 하시던데 아닙니다. 믿고 드리면, 엘리 제사장도 얼마나 그 교회가 말이 많죠. 그 시대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녀들도 이렇게 뭐 헌금 오면 헌금도 빼돌리는 아주 그런 못된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엘리 제사장도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근데 한나가 드리면서 그냥 드렸겠습니까? 그런 사실은 좀 응답하지 못한 교회라도 진짜 믿음으로 드리니까 그 만남의 축복이 사무엘에게는 음성이 들리고
또 최고의 언약의 교육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 맡기고 보낼 수 있도록, 그 정말로 기도하고 배경이 되어지는 또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 언약 전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나신의 소원이 그대로 전달된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육이거든요. 내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 렘넌트들도 그 헌신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전달이 우선순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면 아브라함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명령이 따르는 마음이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 렘넌트들도 그 순종하는 은혜,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없다면은 정말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마음, 서운하는 마음, 서운하여서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이 마음으로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내 자녀들이 이 언약 없이 세상에 나가 있다면은 진짜로 이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가 복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돕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렘넌트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참 이게 저주죠. 그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있고 그 제사장의 자녀들인데 행실이 나빠, 그것도 나쁜 것도 나쁜 건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홈리와 비니아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언약 전달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렘넌트 언약 붙잡는 이유가 우리는 이렇게 고생도 하고 고난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깨달았는데 내 자녀가 이 언약이 전달이 안 된다며, 이 대에 무너진다며. 근데 항상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복음이 회복됐다가 그 언약 전달이 실패해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와버리니까 영적 암흑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도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 시대도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한 시대가 되니까 영적 암흑기가 되고 영적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만 전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로는 다 알지만 이 아이가 이 복음을 체험하느냐, 이 영적인 각인이 되느냐, 정말 대뇌에 반응을 하고 무의식과 이런 영혼의 각인이 되느냐, 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맡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또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게 도울까. 그래서 이게 유치부, 저도 느끼거든요. 유치부 때는 제가 이제 유치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소미가 항상 가면은 인형으로 해달라고 항상 하기도 하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가면 이제 쇼를 하죠. 저도 인형 2개 들고 애들아 안녕 하면서 항상 애들 속아줘요. 기뻐해요. 아, 우리 또 목사님이 인형 들고 왔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메시지 전달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정말 자라나고 또 순수하게 받고, 그 어릴 때는 좀 그게 느껴져요. 이게 4살 되고 5살 되고. 근데 이게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로 가면요, 똑같은 수준으로 전달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6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세상의 것들 다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완성품이 대학에 오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거쳐온 아이들을 따라다녀야 될 이유가 더 있고, 오히려 또 보호해야 되고, 또 이렇게 더 아이들을, 불신자 아이들보다도 교회 다니면서도 오히려 그 아이들을 더 케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또 많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그런 현장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체험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알 수 있을지 더 연구하고, 선생님들도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인형극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집중이 되시죠? 네. 사실은 여기서도 이렇게 인형극 하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더 각인이 더 잘 될 텐데요. 안 그럽니까?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수준에 다 그림 보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더 깊은 말씀의 묵상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또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때론 이렇게 더 연구하고 어떻게 렘넌트들이 복음을 체험하고 전달될 수 있을까? 네, 저도 좀 기도 제목이 됐고 언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엘리 제사장처럼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 실패해가지고 저주 제약 또 모든 흑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더 끼어 있어서 그런 자녀들을 보고 또 내 마음의 하늘을 붙잡아서 정말 언약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온전히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3회서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최고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제 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알 수 있느냐?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그 언약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강단 언약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 또 언약을 붙잡았던 게, 내가 드리는 작은 예배라도 아브라함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내 자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이 번제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번 달에 그 학원복음 성경의 말씀도 역대하거든요. 역대하도 이제 왕들의 그 일대기를 이제 짧게 딱 기록해놨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왕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 한 사람 왕의 결단과 예배가, 그리고 막 그 다윗과 같이 막 3,000명의 전문인 찬양대를 동원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들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 예배에 하나님이 그 후대를 축복하셨다. 그런 또 말씀이 제게 또 각인이 되고요. 언약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배라도 또 우리 기간 예배 있죠. 정말 많은 준비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이 각인되어진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실천사항이 삼오늘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핵심 때 그 학원복음화 때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엄청난 고난을 통해 시험을 통해 복음을 깨달았지 않냐. 근데 내 자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삼오늘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의 기도, 전도, 말씀, 또 부모와 함께하는 정식기도, 그 정식기도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가 발견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소원하신 그 계획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내가 당장 오늘이 그 응답이 없어도 내 자녀와 함께 삼오늘을 붙잡고 또 정시 예배, 정시 기도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을 알게 하고 축복을 알게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렘넌트들과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드리는 예배고 또 삼오늘, 삼오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게 주신 기도, 전도로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어느 순간 모르게 다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나도록. 그래서 이 언약은요,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하는 것처럼 애들이 가르쳐 준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도 우리 대학생들 일주일에 불러다 놓고 막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조금씩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이 삼오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부탁하는 건데, 꼭 살아있는 다락방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다락방을 통해서 날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이 구원의 길이 설명이 되어지고, 또 이 아이에게 강단의 언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언약 붙잡은 선생님 그 간증이 참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우리 솜이 차량 운행이 안 돼가지고 그냥 불신자가 운행하는 그런 그 유치원을 가고, 또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선생님을 위해서. 다행히 또 믿는 선생님 또 붙잡아져가지고, 또 제가 소미한테 선생님의 기도적이 뭔지 한번 물어봐라. 심부름을 또 이렇게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과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선생님 위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수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환경과 또 다락방에 또 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그 아이의 영적인 환경, 배경, 또 그런 모든 부분들을 알고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기도의 배경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성공하면, 하나님 없이 세상에 들어가서 뭔가 자기가 이루어지면 악마를 키우는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복음이 먼저 각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여호와 앞에 자라나는 응답. 그래서 그 엘리 그 제사장은, 그 부인도 또 사무엘상 4장을 찾아보면 정말 두 아들이 블레셋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충격받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얼마나 몸무게 많이 나갔으면 그게 넘어져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또 그때 그 엘리의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가 나타났는데 그게 그 이가봇이라는 아이인데 비니아스의 아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그 후대까지도 언약이 전달 안 되니까 계속 저주 재앙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가 끝났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늘 주신 강대 언약의 말씀처럼 아브라함 이삭을 들으듯이 절대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교회에 먼저 드리는 소원하는 마음을 붙잡으면 하나님 분명히 사무엘 같은 축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눈물로 기도하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라나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조금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정시 예배, 또 정시 기도, 또 다락방, 이 아이가 뭘 듣겠나? 그게 아니라 매일 지속하는 그 예배가 있고 다락방이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아이가 그 말씀 속에 깨닫고 또 자라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렘넌트들로 풍성히 자라나고 또 미래가 있고 또 희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불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밝혀서 렘넌트를 섬기고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를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그러기 위해서 절대 명령 말씀을 따르고 그 따르는 예배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예배를 통해 복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렘넌트들이 사무엘 같은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